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의 말씀과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상황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그것이 나오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갈라디아서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은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나 이것은 그 3차 여행 전도 여행 하는 도중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2장 1절을 보면 14년 후에라고 말하는데 그 14년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14년이냐 아니면 그 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 3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그 후 3년 말에 여기 이제 그 후 3년이라는 거는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3년이라는 말이에요. 회심한 다음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이거 지금 게바를 방문하려고 갔다라고 하는 말은 게바 베드로와 교제하려고 그냥 뭐 베드로가 그 사도 중에서 유명하니까 친하려고 간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요거 전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뒤에 부분을 조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그 사도가 되려고 해서 사도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한테 너 사도 되라. 그리고 사도를 시켜준 것도 아니고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부터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내 속에 예수님 나타내시는 걸 기뻐하셨다.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기뻐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이 호응을 해서 아 예수님 나의 구세주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의 속에서 이제 나타낸 것이다. 네가 그것을 드디어 그것을 이렇게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계시했는데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군요.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군요.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의 연약함을 맡기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 땅에 그 바울을 통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그를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랬을 때 혈육과 내 가족들과 이렇게 내 연결되어진 내가 어떤 그런 사람들과 난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랬는데요.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다메섹에서 이제 그 아라비아로 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을 사도행전을 다 뒤져도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간증처럼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셔서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타내셨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캄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혈육에게로 가지 않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그 사도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 그 예수님께 직접 내가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분을 직접 그분의 그 나타남, 현현하심이 진실로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신가? 내가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가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그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아라비아에서 이제 그 주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이 꾹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 묻고 또 깨닫고 읊조리고 그 말씀 속에 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이렇게 통하는 그 구약 전설을 아주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고 이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구약을 이렇게 뚫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갔는데 다메섹에 가서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복음 전에 그 3년 전에 이 사람이 아주 떠들썩하게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으로 유명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메섹에 왔다 그랬다가 그냥 흐지부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다시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다시 가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분이요 성경은 모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로다 이러고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이거를 들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바울을 향해서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담에색 이거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그가 성 밖으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내려줘서 그 바구니가 아니라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들어와서 도망왔어요. 도망와서 왔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십시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근데요 여기 17절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근데 아라비아에 간지 3년인 게 어디 있지?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러니까는 자기가 회심한 후에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제 드디어 그가 다메섹에 나와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그는 누구냐면 게바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5일 동안 게바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돼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은 다 지금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바로 가르쳐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하면서 모든 사도들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정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이제 수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바로 전하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그때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가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있어서 베드로 만났는데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바울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거 나 지금 내 간증을 내가 지금 이렇게 나는 사도가 된 것이지 거짓말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별로 인정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사도들하고 친밀했어요. 바나바는 오늘 아침에도 그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배경을 말씀했는데 그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섬. 그 구브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아주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실한 하나님의 헌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나바를 다 인정해요. 그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더 있기가 거기는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되고 그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는데 수리아 지역이 바로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위로 쑥 올라오면 두로 지역, 시돈 지역 여기서부터 베니게라고도 하지만 크게 보면 수리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수리아 지역에 그 유명한 안디옥이 있고 거기서 더 올라가서 좌측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다소 지역이 있어요. 이 다소가 바로 길리기아 지방 안에 있는 다소예요. 그래서 바울이 수리아나 길리기아 지방 바로 그쪽에서 뭘 했을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이 복음을 아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한 게 한 8년 이상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제가 아라비아에 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도하고 이거를 히든 타임이라고 해요. 바울의 숨겨진 그게 바로 이제 영성이에요. 영성을 쌓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은혜 받았다 해서 그 당장 그때부터 막 일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깊이 말씀으로 그가 다듬어지고 3년을 여러분 아무랑도 교제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구약전서. 구약전서를 가지고는 깊이 있게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알고 묻고 정리하고 이러면서 3년 있다가 이제 거기서 다메섹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랬다가는 이제는 수리아 지역으로 가고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8년 이상을 그러니까 3년 말고 그 후에 8년 이상을 바울이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선교 가서 그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 좋은 선교사가 되지? 8년의 선교한 훈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3년 동안 바울이 무슨 신학했냐 이랬는데 바울이 왜 신학을 안 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그의 스승이 되시고 이렇게 해서 3년 동안을 정말 밤낮 없이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바울이 그렇게 신학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바울은요 원래 신학이라고 할 것 없이 구약의 성경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서 이제 그 다소 지역 자기의 고향이 다소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그 고향이 다소 지역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그가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온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랬다가 그거는 다 배웠으나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바울이 거기에 있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면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게 되고 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 속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 내려오면서 부정한 짐승들 있으면서 잡아먹어라 이런 말이 있었고 아이고 저는 이렇게 부정한 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아유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또다시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아 부정해서 안 먹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거 3번 하면서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3번을 하나님께 그 먹으라 안 먹어요 그럴 때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어째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면서 3번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 이게 무슨 뜻이지? 해석을 하려도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때 바깥에서 여기 베드로님 계십니까? 베드로님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베드로 막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갔더니 이제 고넬료 지역 집안에 가서 고넬료가 보냈어요. 가이사랴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하는 말이 막 저는 기도 중에 천사가 와서 그렇게 베드로님을 모셔다가 말을 좀 들으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이제 말을 딱 시작하는데 성령이 그대로 임해서 그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에게 고넬료에게 할 예를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뭐 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는데
오순절날 성령 받은 거랑 똑같이 그렇게 이방인들도 다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접하는 것을 같이 먹고 그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침례도 주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이 발가락 뒤집힌 거예요. 그냥 가지 않고 거기 그 피장 시몬의 집에서부터 베드로를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따라가서 유대인들 같이 봤어요. 여러 사람이 보니까 그 성령 받고 하는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침례를 줬는데 내가 그 물침례를 안 줄 것이 무엇이냐 침례 줬잖아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네가 수제자면 수제자지. 네가 왜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주고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과 밥을 먹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이러고는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게 아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고넬료 가정에 가게 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환상을 본 것도 얘기를 하고 자기가 복음을 딱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이 확 임하시면서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다. 저들이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똑같이 그들에게 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보다 내가 더 크냐. 그래 나도 그래서 침례도 주고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그 주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지만 그들 생각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얘기를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땅끝까지 어디에든지 유대인들이 많이 디아스포라로 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걸로 알고 이제까지 복음을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이런 다음에도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는데 고넬료 사건이 있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그래 그러면 이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전서에 이렇게 있는 그 이방의 빛이 된다. 이방이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 말씀이 바로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여요.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불릴듯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있어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막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막 핍박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크리스찬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막 다 동서남으로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사도들은 가서 그들을 또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이런 얘기는 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반복해서 듣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해요. 반복해서 듣지를 않으면은 읽다 보면 또 이것이 또 헷갈려요. 그래서 했던 말을 또 하네 라고 할지 몰라도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그 역사를 알아야 이제 갈라디아서를 쓴 요 내용도 그렇게 풀어져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8년 동안을
뭐 누가 뭘 줘서가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제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과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는 마음껏 복음 전하도록 했기 때문에 복음이 막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다 보니까 거기 그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이걸 어떡하지? 저 이방인들은 어떡하지? 그러다가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가 원래 구브로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구브로하고 안디옥하고 가까워요. 배 타면은 안디옥에서 조금 내려와서 배를 타면 바로 이제 구브로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를 보내자. 바나바를 보냈어요. 어디에 보냈죠? 안디옥에. 안디옥에 보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딱 가보니까 너무나 교회가 커. 성도가 너무 많아. 도저히 자기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사실은 선지자적인 이런 요소가 좀 많거든요. 그런 은사가 많아요. 근데 사도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유대야 안에서 전부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바나바가 생각난 것이 누구겠어요?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나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서 다소 지역으로 갑니다. 이제 그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육로로 이렇게 가도 멀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고 아주 코앞은 아니고 이렇게 하여튼 거기를 가서 뒤지고 찾고.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많아서 뒤지고 찾고 해서 바울을 찾아서 우리가 가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깁시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동안에는 자기가 그냥 1대1로 계속 복음을 전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 위로 올라서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로 드러나게 된 것이 그때예요. 여러분 믿자마자 바울이 그렇게 이런 어떤 배경을 잘 모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배경을 모르면 그렇게 바울은 믿자마자 그렇게 성령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믿자마자 그냥 막 선교사로 나가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막 떨거덕 막 세워놓고 막 엄청나게 기적과 이상은 나오고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요. 많은 그 주님 앞에서의 훈련의 기간이 바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긴 세월이 있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여기 14년 후에라고 2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이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완전히 이단의 괴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그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전한다. 지금은 이제 그가 변해서 예수님을 전한다 하는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14년 후에 이게요.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저도 책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다 주장하는 게 달라. 왜냐면 회심한 때로부터 14년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3년 아라비아로 온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온 다음에 그러니까 아라비아 기간 빼고 그리고 14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다음에 14년 그러면 17년 예수 믿고 17년이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을 믿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었고 또
14년 만에 또 내가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근데 바나바하고는 함께 왔다 그러고 디도는 데리고 갔다 그래요. 이 전치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나바와는 함께 갔다는 건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갔다는 말이고, 디도는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는 디도는 동등한 입장은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디도는 그냥 함께라는 것보다도 데리고라고 하는 좀 다른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시를 따라 올라가. 지금요 바울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1년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요. 거기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교사들은 이 안디옥 교회를 계속 섬기고 바나바와 바울은 따로 세워라. 그래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게 하라. 근데 성령께서 시키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1차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다 갔는데 그 지방이 어느 지방이냐면 맨 처음에 간 곳이 구브로였어요. 구브로섬.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으로 가서 거기서 서교 바울이라고 하는 바로 총독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버가로 갔다가 버가에서 마가가 가버렸죠. 그리고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고니오로 가고 또 루스라고 가고 또 더베로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지역을 어떤 지역이라고 하느냐 하면 갈라디아 지역이야.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아멘.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1차가 아니고 1차를 우리 다녀왔어요. 다녀서 이제 그 안디옥에 왔더니 안디옥에서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그 유대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어떤 일꾼들을 파송시켰는데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래도 바나바랑 바울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와서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 예수만 믿어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믿음파가 있고 또 하나는 할례와 율법도 절기도 지키고 지켜야 한다. 이런 할례파가 생겨버렸어요. 막 둘이서 부딪혀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지 말고 모 교회에서 사도들이 잘 아니까 사도들한테 물어보러 그러면 가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어.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1차 선교여행 했던 그 모든 선교 내역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비시디 안디옥에도 교회를 세우고 이고니온에서도 그랬고 루스트라에서도 그랬고 더베에서도 그렇고 복음을 이렇게 다 전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선 것을 얘기했더니 한쪽에서는 아이고 그렇게 예수만 전한다고 되나? 아이고 그래도 그들을 할례를 주고 그랬어야지.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부분에 아주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거예요. 종교회의가 열린 거예요. 열려서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겠느냐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이것을 이제 상의를 하는데 여러분은 생각 어떠세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할례도 받아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죠. 다 똑같아요? 아니요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누구? 아니요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할례를 받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유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응? 그렇게 할례 구원받겠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내가 할 때 할례 안 줬다. 그들에게 그들이 무슨 그때부터 절기를 지키거나 뭐 아니고 그 고넬료 자체도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 몰랐고 고넬료 자체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 하는 전례대로 유대교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모르고 그러고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이 3번씩 기도하니까 자기도 3차례씩 기도하고 또 구제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거예요. 고넬료가. 근데 그게 유대교만 믿는 바로 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할례 준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미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다는 그것은 유대인들이 절기라든가 이렇게 할례라든가 이건 유대인된 표를 하는 거지 이방인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뭘 할례를 하냐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그 야고보가 수장 야고보가 맞다 이거는 베드로가 말한 것도 맞고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할례 주는 거 할례 없어도 할례를 안 하는 거 이걸 인정을 했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든지 또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된 거를 바울은 이미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이미 바울 신학이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막 그냥 왈가왈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예루살렘에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왜냐면 디도는 누구냐면 바나바는 이제 그 자기의 동역자고요. 디도는 그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라고. 그 디모데와 디도는 또 달라요. 디모데는 바울의 그 아들과 같아. 근데 디모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줬어요. 왜 할례를 줬냐면 앞으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을 들어가야 돼. 유대인 회당 들어가면 이제 디모데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당장 뭘 물어보냐면 너 할례 받았니?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할례 받았니? 물어볼 때가 아니 할례 안 받았는데요. 할례도 안 받은 것이 무슨 회당에 들어와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서 네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네가 강연을 하냐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는 할례를 줬어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얘가 아니라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회당마다 가면서 회당이 선교 전략적인 기점이었으니까 회당을 들어가잖아요. 그때 디모데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 거였고 디도는 안 줬어요. 디도는 완전한 헬라인이에요. 완전히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주 온전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디도는 안 줬어요. 사실은 디도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도가 굉장히 강력한 일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후서 쓰고 이런 것도 디도가 다 갖다가 전해주기도 하고 또 그레데선 거기에도 디도가 목회자로 그렇게 디도 목사가 목회를 하고 이러면서 디도는 그 디모데는 좀 약간 약하다고 한다면 디도는 강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도가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디도가 성령 충만하고 그때는 성령 받으면 지금보다 더 은사가 강력했어요. 은사가 강력한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이방인 얘도 이 디도도 하나님의 목회도 하고 또 선교도 하는 이 디도도 할례 안 받았다. 그 성령 받았다. 성령의 증거가 있다. 이거는 다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디도는 데려가서 이런 사람도 그러니까 뭐냐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디도가 이렇게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받은 그 모든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하려고 그러니까는 바나바와 바울만 손잡고 올라간 게 아니라 일부러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봐라. 이렇게 디도 같은 헬라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가 성령을 받고 마음껏 주의를 하지 않냐. 왜 할례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고 데려간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이제 그 올라갔을 때 원래는 그 교회에서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올라가시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나 그냥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바울 같이 올라가라. 그래서 이 말을 해라. 이게 그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일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딱딱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갈라디아서에 사실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하면 더 어려워서 저 혼자 말하다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적인 부분을 다시 배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쳐드리는 거예요. 이 배경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후에라도 이 말씀을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배경이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쳐다는 보는데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를 따라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그런 어떤 그 유력한 자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에게도 내가 이제 아주 그 공적으로뿐 아니라 사사롭게도 그 뭐 하여튼 회의하다가 잠깐 10분 쉽니다. 이래도 이제 바울은 쫓아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례가 이거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이들 속에는 유대인 머리에는 할례라는 것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전하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이거는 이방인들도 할례해야 돼. 이거는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그렇지 않은 행위를 지금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만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때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가 통과가 안 됐다. 그래서 이방인들 그렇게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돼.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러면은 절기 지키고 할례 행하고 율법 지키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바울은 이 성경을 뚫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 그리고 무엇이 믿음인지를 알아.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바울이 또그 복음을 전하고 왔잖아요. 그 선교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할례 안 줬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만 전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전한 것이 다 헛것이 되죠. 그러니까 헛것되면 안 되죠. 헛것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들마다 전부 가짜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건 진짜 복음, 예수만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하면서 아이고 이제부터 예수님 믿으려면은 교회 오기 전에 목욕제기 좀 하고 좀 그래야지. 자 이런 거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교회 나오려면은 좀 옷도 깨끗하게 빨아입고, 물론 빨아입어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것을 자꾸 주렁주렁 매달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교회입니다. 했으면 절기를 지키는데요,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절기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부활절 막 이렇게 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 이거 말고 6월절을 지킨다 뭐 이런 거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절기 해도 그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디도 얘기를 하는 거죠. 디도에게 나는 억지로 할례 안 줬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 그러니까 바로 어떤 형제는 거짓 형제, 다시 말하면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한테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홀딱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이방인이 많을까요? 유대인이 많을까요? 이방인. 당연히 이방인이죠. 이방 지역인데요, 뭐 그쪽이 다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인이 많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짓 교사를 받아들인 이유는 아주 매혹적인 그러한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 논리를 거짓 교사들이 논리적으로 그들을 속인 거거든요.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브라함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 말하세요. 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가족에 있는 종들조차도 다 할례를 행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고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 베드로 특히 수제자 베드로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은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줘요. 8일 만에 아기를 할례를 주면은요 그때 아이가 그 신경이 다 완전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통증을 가장 적게 느끼는 때고 그리고 8일 전에 하면 피가 응고가 잘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8일 만에 주는 것도 이것도 딱 과학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베드로나 12사도가 전부 할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바울 받았겠죠. 당연히 받았죠. 그 사람은 그 어렸을 때 유대인들은 무조건 다 어느 나라에 있든지 다 할례를 해요. 할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거죠. 봐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12사도 그 중에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 바울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할례를 받았고 이 모든 사람들 다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 당연히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어. 예수님 여러분 할례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방인들이 그런가 그러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그렇게 교리적으로 자기들의 것이 맞는 것처럼 말을 하면 저들이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디모데는 할례를 준 게 구원하게 하려고 할례 준 게 아니고 디모데에게 네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준 게 아니라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사역의 대상이 이방 지역에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복음을 전하려면 회당을 들어가야 돼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할례를 준 것이지 그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제 구원 때문에 준 거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디도는 할례 줄 이유가 없어요. 이방인인데 뭐하러 할례를 줘요? 이방인에게는 할례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그 분명한 걸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거짓 형제들이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막 뭘 지켜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율법과 절기와 이런 거를 아니 절기까지도 말할 것도 없어. 율법 아니 다 말할 것도 없어. 그 10계명을 여러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살아요. 못 지켜요. 어렵지. 그게 아니라 어려울걸. 그게 아니고요. 못 지켜요. 우리가 그걸.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율법은 그걸 왜 주셨어 도대체. 율법을 주지를 말지 왜 주셨어. 그 뭐냐면 율법은요. 아 우리가 죄인이라구나. 그걸 알게. 이걸 지켜라. 주님 못 지켜요. 못 지켰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래? 너 죄인이지? 그러면 예수 믿어. 예수님께 보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뭐냐면 그 거울을 왜 봐요? 거울을 보면은 여기 눈썹이 이렇게 잘못 그려진 게 저절로 거울이 손 나와가지고 다 지워서 예쁘게 그려지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울을 보면 아 이거 삐뚤어졌네. 아이고 여기 묻었네. 이래서 이거 묻은 것도 지울 수도 있고 아 그냥 안 되겠네. 물로 닦아야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그걸 가르쳐준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걸 알았으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너는 네 힘으로는 못 살아. 너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너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너는 예수님을 믿어.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안내판이에요. 그지?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 지키느라고 애를 쓰지만 이방인들은 너무 자유해. 이방인들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막 너무 우리 자유 얻었어. 이방인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자, 우리 4절 다시 보십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자유예요.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군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러고 이방인들은 막 자유해. 근데 유대인들은 그 무거운 짐을 나올러주고 견디도 못해 쓰러져. 맨날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데요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면 할례를 행했지 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할례 행하는 게 쉬운 거야. 그 시대의 의료 수준은 이 어른이 할례 행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이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는 할례를 할례 행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할례를 안 행하는 사람들은 뭐야? 떠나가 버려. 떠나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되면은 안 됩니다. 율법이 되면 안 되고 이것이 복음이 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하면서 그 1장 1절에서부터 그래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아이고 무슨 바울이 아이고야 12사도가 사도지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말한 설교, 바울이 말한 주장한 것을 막 거절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애가 타요.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요 인사도 하기 전에 한 말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한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단에 다 속아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이거 이제 큰 사건이 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3차 여행 때 이걸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나는 사도야. 나는 내가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된 게 아니야. 나는 주 예수로부터 직접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걸 하나님이 내 속에 나타낸 걸 기뻐하셨어.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이단은 강력해요. 그리고 이단은 굉장히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그 2단인지 원 3단인지 우리가 구별을 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갈라디아서는 어려워. 그냥 아브라함 얘기나 그냥 하시고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얘기나 하시지 그냥 무슨 갈라디아인지 어려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셔서 이렇게 이단이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